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이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그 다음 구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불평불만했거든요. 열조 때부터 마음이 교만했고 목을 굳게 하였고 주님이 명령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것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은혜를 보는데, 이 교만하면 다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빠져 있으면 어머님, 부모님, 아버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을 뻣뻣이 하고 한 사람을 두목을 세웁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대적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따질 것 같아요.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사유하신다는 의미가 그것을 용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불쌍해서. 이 모습 보면 교회 내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장애 아이들이 오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좀 좋은 시선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다르더라고요. 얘가 아파서 좀 그래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상훈아,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한다. 뒤돌아보니까 함부로 얘기했고 또 내 위주로 너무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거 주면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만나 주면 물 달라고 그러고, 물 주면 고기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며, 몰라서 이놈이 그렇지, 좀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사실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았다. 이게 그냥 상식선으로 떨어지면, 상식선에서 말하면 충분히 버려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끝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요, 어느 때는 자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복음이 많이 안 전해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좀 자책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면 좀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버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러면 못 느꼈을까? 은혜를 안 받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자각은 못한 겁니다. 그걸 은혜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매년 말씀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를 이건 은혜로 주셨는데 가끔요 참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그분 연세가 하여튼 90이 넘으셨어요. 92세인가? 근데 짐 할아버지라고 제가 불렀어요. 근데 이 신장이 나빠져서 한 2%도 기능을 안 되니까 투석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투석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한 7년이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친구처럼 그분 집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을 이제 유심하게 이제 지켜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조금 지나면 저렇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 좀 지켜보니까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밤에 잠을 1시간마다 깨신대요. 우리 잠은 좀 자고 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개운한 게 없대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이제 피부가 이렇게 나무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근지러워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긁는 모습. 근데 저랑 이제 앉아 있다가 일었을 때요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동을 여러 번 주셔요. 그냥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딱 일어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반동을 한 여러 번 주다 힘겹게 일어나면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상적으로 잠자는 거 그리고 일어나는 거 이게 은혜구나. 왜냐하면 그 은혜가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걷는 것도 참 은혜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 잠 잘 자는 것도 은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좀 세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번은 그 대머리 형제님이 관심사가 뭐죠? 헤어지요. 예. 근데 머리 숱이 좀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심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심는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8불이래요. 그 디스카운트에서. 몇 개 심었습니까? 1000개 심었대요. 저는 1000개 심으면 1000개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1000개 중에서 한 40%는 죽고 60% 그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몇 개가 있는가 제 머리카락을 인터넷에서 따져보니까 40만 불에서 50만 불 이쪽이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임플란트 하는 가격을 물어봤더니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아도 굉장히 또 많이 나가고 이 디스크며 관절이며 하니까 내가 이걸 왜 감사를 이렇게 못했을까? 조금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붙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일할 때 저도 너무 이제 구원받고 뭐 교사 봉사, 회계 봉사,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찬양대 봉사하면서 어느 때는 지치니까 한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전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상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계속 오전 오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는 이런 정상적인 목소리를 그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받은 목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도 이제 목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며칠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다고. 라스베가스로 발령받아서 3년을 쉬었습니다. 정말 상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담이 있더라도 뭐 한두 건이지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야,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나한테 은혜로 주셨던 영혼들을 붙여주신 거 상담할 수 있는 시간들, 기회들, 그런 게 그때 왜 몰랐지? 지금은요,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목사님,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 가끔 전화하면 농담으로 지금 상담 중입니다. 이 말이 제일 부럽고 또 자랑 삼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지만 야, 정말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도 공감은 하시겠는데 정말 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에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은혜를 깨달은 거, 구원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지만 신앙생활 중에 정말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형제자매들 일꾼을 주신 것, 이건 내가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언제일까? 정말 형제자매들 귀한 것으로 귀한 분들을 귀하게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져요.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받으면 마음이 아주 굳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아주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면, 봉사를 하면, 기도를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자꾸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있으면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평강은 없겠죠.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평강하다 하나 진짜 평강은 없거든요. 우리 병원 가서 완전히 낫게 해줘야지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함을 탁 받아야지만 진정한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사람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평강이 있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뭐 있냐면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이 로마서 6장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참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좀 부족한 부모 밑에서 더 열심히 하는 청년들 보면 그것도 더 큰 은혜인데, 구원을 딱 받으면 마음의 감사, 평강,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또 조금 방심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 잠깐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거나 좀 밀가부르듯이 공격해 올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만 허용하시지 그 선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합니다. 참 은혜가 되죠. 예.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예. 마음속에 송사가 됩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넘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죄를 질 수는 있는데 주관하지 못한다. 누가 생각이 나면 다윗이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기회로 해서 깨끗한 삶을 살았거든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좋으신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은혜 아래 있구나, 이거를 좀 잊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거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다, 자매님 괜찮아요, 형님 힘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70번에 7번일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럴 대우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모든 은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그것이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을 받게 한 것도 은혜고, 그리고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케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큰 힘이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는 주어지지만 한때 낭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형제자매들의 오해를 받거나 몸이 너무너무 지쳐서 하기 싫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은혜는 계속되거든요. 구원받고 고난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 없으면 뭐가 없죠? 훈련이 없잖아요. 사울이랑 다윗은 큰 차이가, 보니까 다윗은 고난이 많으나 이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경험은 했거든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교훈을 합니다. 교사 봉사 아니면은 찬양대 봉사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는 거는 사실인데, 집안에서 어려운 일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좋다는 건 알지만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건 또 다른 건 것 같아요.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없이 배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